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사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쉼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아멘. 40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아버지 여기까지 무사하게 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정서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이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선에 아버지 하나님 누가 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분을 대통령을 선출하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어려운 힘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정소망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섬겨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물질로 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발걸음마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소망교회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우들,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2021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었고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매달, 매년, 매일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매 시간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찾아오고 세상도 마지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 마지막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심판 직전에도 방탕한 삶을 살며 노아를 조롱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물심판으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대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증가하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세상의 거짓과 악한 일과 미혹을 물리치는 이기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인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지혜와 분별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참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고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 일에 마음이 둔해져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요,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에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처녀가 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으로 이 5처녀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았고, 세상 즐거움에 방탕했고, 술 취했고,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날이, 신랑이 오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였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 조심하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즐거워한다고, 재미있다고 쉽게 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한다는 말이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한다, 계속 조심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스코틀랜드 한 수도원에 큰 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깨어서 잘 지켜라. 영어로는 watch well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졸지 말고 깨어서 적군이 오는가를 잘 살피고 국경을 잘 지키라는 말로 사용한 것인데, 그 수도원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해서 그 돌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잘 지켜라. 그 말 밑에는 2가지 지켜야 할 일이 더 새겨져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은 말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2번째, 우리의 구세주요 친구이신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 조심하고 근신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3번째 말씀은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5에서 본 것과 같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사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도 극도의 이기심에 빠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또 아까 비난한다고 했는데 이 비난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서로 허물을 들추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욕하거나 허물을 들추거나 모함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흠집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비판하며 허물을 들추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명령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네 번째 말씀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9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활동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잘 대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런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잘 대접하겠지만 이런 천사는 우리가 잘 만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분, 우리와 관계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또 이웃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그분들을 다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에 최후 심판 때에는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시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시는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끼리 대접하고 또 가족들이 서로를 잘 대접하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작은 자들 대접하기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되어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면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원망 없이 인색함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5번째 말씀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한 가지 이상의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그 일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이 봉사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람과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이 보람과 행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어서 시험에 들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일을 나의 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사랑이 식어가도 우리만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6째 말씀은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믿는 자들도 우리처럼 살라고 욕심대로 살라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와 반대로 살라고, 즉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세상에서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구원받은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 우리의 행실은 예수님의 피로 희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고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로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많이 부족했고 잠들었었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고 욕심에 미혹되었습니다. 사랑하라신 계명을 붙들지 못했고 대접이 부족했고 봉사도 부족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만연한 죄악과 거짓, 미혹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과 연로한 교우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유판곤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이순단 권사님, 환난당한 교우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과 건강, 결혼과 진로를 위하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회복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한 백신 접종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주